복음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보가 아주 사이다 같습니다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불편한 존재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편한 존재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을 하곤 했습니다. 물론 제대로 성공했던 적은 전혀 없었죠. 오늘 말씀에도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이 율법 교사 또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무튼 율법 교사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망라하고 총동원하여서 아주 그럴듯하고 멋진 대답을 해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교사는 레위기 6장 5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9장 18절 말씀을 짬뽕해서 아주 그럴듯한 멋진 대답을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되게 격렬한 표현처럼 느껴지는데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뜻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전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율법교사는 아주 썩 괜찮은 대답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율법교사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잠깐 아까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 질문만 봤을 때는 딱히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려는 의도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질문 아니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교사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의 진정한 의도는 두 번째 질문에서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쭈아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은 내가 사랑할 대상은 그럼 누굽니까? 내가 어느 이웃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뜻을 품은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교사는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질문했던 거죠. 이런 율법교사의 불순한 질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악명 높은 길이었는데요. 이름하여 아둠밈 비탈길. 이 길의 길이는 약 27km 정도 되는 길이었는데 깎아지른 절벽이 양쪽을 감싸고 있는 골짜기였고요. 아주 어마어마한 돌들과 바위가 많은 곳이었으며 강도들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도 아둠밈 비탈길에는 상당히 많은 강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날 때는 여러 사람들이 뭉쳐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혼자서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게 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때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들,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요 분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피하여 지나쳐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귀찮아서? 바빠서?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혹은 큰 바위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어디에 강도가 또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빨리 그곳을 지나쳐 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바로 율법교사요. 율법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했겠죠? 이 율법교사는 아마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갔는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은 것. 이 표현이 오늘 말씀의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율법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가 기록된 말씀은 레위기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2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죽은 자를 만지지 말래요. 민수기 1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쳤는지. 아둠밈 비탈길을 여행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확인하기조차 사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냥 죽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빨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랑 레위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저기 멀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 시체면 어떡하지? 저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내가 부정해지면 어떡하지? 더러워지면 어떡하지? 나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정결해야 하는 사람인데, 깨끗해야 하는 사람인데 거의 죽어가는 저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내가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 교사도 공감했을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 상태로서 불쌍하긴 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걸? 제사장과 레위인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 갔고 이때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주 싫어했습니다. 불편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더럽혀진 사람, 정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싫어했고 그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정결하지 못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께 질문했던 율법 교사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강도를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강도를 만난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을 도울 사람이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어린 사람인지 아니면 나이가 든 사람인지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죽어가고 있었고 누구든지 간에 도움을 베풀어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율법교사에게 다시 한번 되물으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고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강도 만난 자를 거의 죽어가는 것 혹은 시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하여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정결한 자들이었고 그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시체와 같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죽어가는 것 혹은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호흡이 붙어 있고
살아날 소망이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잘 도와줘라 라는 그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율법교사는 분명히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었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을 바라볼 때 거의 죽어가는 것 혹은 시체처럼 여기지 말고 아직 호흡이 붙어 있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생명으로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일까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닿는 그 이웃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야흐로 불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과 반목이 너무나도 익숙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이웃이 있나요?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친구가 있나요?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쳐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과 희생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람 우리가 그냥 시체로 혹은 거의 죽어가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고 지나쳐야 할 사람 아닙니다. 그 불편한 이웃은 아직 호흡이 붙어있고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귀한 생명입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다가가야 할 나의 이웃,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불편한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로 그 강도 만난 자와 같이 거의 죽은 것과 같았던 시체와 같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으로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귀한 생명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